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짧게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축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장 7절 9절을 보십시오. 7절 9절.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네. 9절 보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때 항상 이렇게 쓰는 표현법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뭐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9절 보시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주님의 초청은 우주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구원받을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누구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구원 못 받은 게 누구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 못 받도록 정해놓았으면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따질 말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선택해놓고 왜 저는 선택 안 해놓고 저를 지옥에 보낸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을 것인가 듣고 거절할 것인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학이나 잘못된 선입관을 무리하게 성경에 적용시켜서 예정론을 주장하고 그걸 또 아주 큰 믿음인 걸로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비교적 이런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를 예정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걸 예정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어놓고 누구든지 방주를 타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그 안에 타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닮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면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봐도.
근데 주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근데 일부 교파가 가르치는 절대 예정론, 누군가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누군가는 버림받도록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게 반대할까,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지 그것이 성경적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갈망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두 번째 충격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그런 다음에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를 통해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애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수로 거론된다는 게 여러 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끼리 뭐라고 상의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속에 세 위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통해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 정도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셨습니까? 주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분명한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나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근데 이 주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제가 요약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유일함이에요. 유일함. 여러분 이 나는 문이다가 영어로 I am a door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I am the door예요.
그냥 하나의 문이 아니라 이 정관사 덕가 붙으면 유일한 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노아의 방주에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어요.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홍수의 심판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셨습니까?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은 이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한번 다녀옵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녀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와야 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구원 얻을 이름을 딱 하나 주셨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때도 정관사 더가 붙어요.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거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불신자들이 이 문제로 시비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혹은 그분을 그저 정신병자나 사기꾼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기 구원의 문이 있어요. 문. 여기 구원의 문이 하나 여기 열려 있는데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사람. 그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선적이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독선적이지는 않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며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좋다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야. 무저항 운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런 삶의 표준이 좋다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안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본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양우리에 두른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독선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리는 독선적인 거예요.
정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아멘. 왜 구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밖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여러분의 수입이나 헌금이나 11조나 섬김이나 봉사와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엇을 바쳤건 무엇을 희생했건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주일을 한번 빼먹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하나 빠지는 거고 11조를 한번 빼먹으면 또 사다리를 빼는 거다. 사다리가 빠지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다. 열심히 헌신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될 신앙의 태도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죠?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과 도둑들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양들의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히고 맙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너의 친척들에게, 너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저들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문이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제시하시면서 그분과 대비되는 싹군 목자의 특징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싹군의 특징이 뭐예요? 싹군은 돈 받고 양들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을 합니다. 왜? 내 양이 아니거든요. 싹군 목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50장 6절 한번 다녀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그때 당시 싹군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애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던 사람들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꾸로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했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달려간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산에서 그들을 애면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양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좋은 풀밭, 초장도 없고 원수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양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이들의 목자가 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는 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23편.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선한 목자가 등장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 목자와는 완전히 다른 목자죠? 목자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예레미야서의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쳐 줬습니다. 위험에도 전혀 돕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있는 곳에 양이 남겨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7장, 8장, 9장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서 5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모두 특정한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군가를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자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목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받아들이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전과 평안과 생명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양의 생명은 누가 책임을 져요? 목자가 책임을 집니다. 배고프면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서 풀을 먹입니다. 목마르면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입니다. 이리가 달려오면 목숨을 걸고 막아냅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따라가면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차가 퍼졌을 때 수중에는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중고 모닝도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형제의 손길을 통해서 1000만 원을 공급해줘서 그 돈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합해서 중형차를 살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자매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 요즘 따라 귤이 먹고 싶냐, 귤산도로도 없는데 이러고 이제 농담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띵동하고 택배 기사가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누군가 귤을 한 박스를 보내놨어요.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제주도에서 날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내가 만약에 소나타를 원했다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뒤에다가 전도지 용품을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걸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셔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잠시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양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소나 말이나 닭은 식사 시간이나 저녁에는 우리로 들어갑니다. 지가 알아서. 하지만 양은 눈앞에 집이 보여도 들어오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웁니다. 잃어버린 개가 수천 킬로미터를 헤매다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집 나간 양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찾아오기 전에는 집으로 오지를 못해요. 왜 성경에서 자꾸 우리 인간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하느냐면 그게 양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 없이는 푸른 초장을 찾지도 못하고 맑은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양에 비유하셨죠? 인간은 누군가를 따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척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양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배우를 따르고 경제적 평등을 외치는 연예인을 따르고 교황과 신부와 목사와 랍비 등을 따릅니다. 지도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연예인들이 입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의상 그 선전하는 광고의 주인공이 많이 됩니다. 왜? 그가 딱 입으면, 그죠? 그가 입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입거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목자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떼로부터 털과 고기를 원하지 양떼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목자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양떼로부터 유익을 취하기 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유익을 얻고 나면 언제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떼를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를 이끄는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양떼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고 자신에게 열광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혹은 자신의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짓 목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거짓 목자가 스님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짜 목사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인생과 시간을 바쳐서 종교 생활을 하고 목자들을 섬기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얻지를 못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참된 목자가 아닌 양떼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짓 목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우리 모임에도 나왔던 형제인데 이 교파교회 부흥회에 갔다 옵니다. 부흥회 하면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막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헌금통에 넣는 게 아니라 부흥강사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냅니다. 근데 이 형제가 부흥강사가 기도할 때 눈을 뚝 본 거예요. 같이 눈을 감았어야 실적은 안 했을 텐데 눈을 탁 뜨고 있으니까 올려진 헌금 봉투 가운데 가장 두꺼운 거를 자기 성경 속에 딱 집어넣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로 실족한 사람이 사실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부흥 강사가 그런 일을 한 거를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가 참석했다 봤다고 생각해봐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그죠? 이 싹군 목자들이야, 싹군.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목자들을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시간과 돈과 인생과 생명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고 구원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은 정신병자나 사기꾼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는 하지만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선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따르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른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건 신부건 사제건 교황이건 랍비건 여러분의 돈과 희망과 믿음과 혼을 훔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문이시며 따라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제시하는 모든 목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침례교회나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들어가고 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부르면 나오고 예수님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더 많은 꼴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남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아내, 부모,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는 더욱 아내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더욱 남편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징계하되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혈기로 징계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푸른 초장이 없던 인생 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없던 인생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상이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평안과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인생은 그분 없이 살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할 겁니다. 여러분도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희생해야 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놓으실 정도로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목자는 도망을 가거나 양떼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떼를 구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한 양들을 해치느니라. 여기 싹군의 정의가 나오죠.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 싹군은 오직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싹군은 오직 수입이 있을 때만 일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서 회사 주인인 사장과 종업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요? 회사가 어려울 때 주인은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합니다. 그죠? 왜? 그 회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종업원들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갖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은 그런 이익과 무관하게 양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주님께서 어려운 때가 와도 도망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양떼를 버려두고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가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분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종교나 목사나 교회나 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양육과 보호와 사랑을 받고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이고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양떼가 필요로 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양떼가 필요로 하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소유하신 생명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을 빨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지장을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죠?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그 태양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아무리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종교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이 지하들을 벌일 때 그들은 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행한 일을 기독교가 행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라든지 주님을 위해 죽기를 요구하시지 않고 믿고 생명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기 위해 양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세상으로부터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물을 완전히 삼켜버린 후에 놓아줬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종교와 절기와 규례가 깨지는 것을 더 큰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종교가 더 중요했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죽음이라는 늑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을 체험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푸른 초장이 아닌 사막에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는 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의 보호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초장으로 가자고 하면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장에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강해지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황량한 사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조차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경과 형편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면서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어떤 종교나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목자만이 유일하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은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나 재물이나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지가 변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고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유일한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전심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편 23편의 그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로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함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지평을 더 깊이 보여주셔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를 때 이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계 안으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 목자에게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따르면서 이러한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